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만 늘 동행하고 예배하며 예수님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빌라델비아 지역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 고원에 세워진 지역이에요. 아주 높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지어진 곳이고요. 그래서 도시의 웅장함이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른 어떤 소아시아의 교회 지역들보다 다소 초라한 산간 지방의 산간 도시의 교회인 것이죠. 저도 굉장히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지만 시골 출신이거든요. 네, 굉장히 이렇게 시골 출신이어서 밭 매며 논 매며 학교 가는 길이 산을 넘어야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했던 거죠. 근데 산을 넘으면 한 15분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 길에는 막 뱀도 있고 거미줄도 있고 다 잡으면서 막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정말로 이 산간지방에 사셨던 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곳이 폐쇄적인 곳인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시골인 것 같아요. 읍내에 나가려면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도 굉장히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동북아 지역으로 나가는 그 지역에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는 아까 고원에 세워졌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화산 고원이어서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포도와 그로 빚은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술의 신, 식문의 신, 이 다우니소스의 신을 주로 이렇게 그 도시의 수호신이라고 여기며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이 다우니소스의 다른 별명은 연극의 남신이라고도 불렀어요. 남신, 남자신이라는 뜻이고요. 연극, 공연 예술계의 신인 것이죠. 그 이유는 이 공연이나 예술이나 때로는 이것들이 현재 상황을 벗어나서 현실을 잊게 만들고 이 황홀경에 빠지게 해서 이 술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하기 때문에 다우니소스가 연극의 남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섭취하면 소위 필름이 끊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우니소스를 취향하는 사람들은 어느 이 시점에 기억들을 망각하게 만듦으로써 다음날 힘차게 살아갈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고 내일은 힘차게 살아가시면서 밤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실상은 어떻습니까? 드셔보신 분 좀 계세요? 실상은 좀 어떻습니까? 다음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할 뿐더러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집에 엎혀 들어오고 엄마도 못 알아보고 아빠도 못 알아봐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참 다행입니다. 사실 술이라는 것이 뇌 건강이나 어떤 이 정신 건강에 좋지 못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잔 정도 만지는 거, 마시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든지 마실 수 있죠. 취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독일의 한 시인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술은 악마가 소유하고 있는 그물이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새라 하더라도 그 그물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허락하면 허락할수록 나에게 드리워지는 그물이 있는 것이죠. 내가 만지면 만질수록, 내가 손대면 손댈수록, 내가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경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경험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지 않고 경험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내가 경험하지 않아야 될 술, 마약, 섹스 이러한 것들 경험하지 않아야 된다면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다시금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이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고 이 회포를 풀고 축제를 여는 사람들이었어요.
밤마다 열심히 마셨고 다음날 일을 했죠. 뭐 이것이 문화였고 그 당시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지역의 사회 문화였던 거죠. 그러나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믿는 성도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역행자들이었습니다. 또 그곳은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아까 화산지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계속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제 자신이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생명만 보존한 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야 될지 고민해야 했고, 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쩌면 술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은 시대의 역행자였고 세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믿음과 신앙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인내는 위기 속에서 빛나는 구원의 밝은 빛입니다. 좀 길어요? 다시 한번요. 인내는 위기 속에서 빛나는 구원의 밝은 빛입니다. 아멘. 오늘 빌라델피아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는 네가 인내의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인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거치면서 배우게 되고 또 그 힘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인내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이 부모에게 인내를 통해 이 참된 도리와 예절을 배우죠. 인내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점점 사람의 모습에 가깝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땐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아직 본 적이 없겠지만 이 친구가 내 아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때로는 되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점점 예뻐지는 거거든요. 말을 하는 것도 예뻐지고 그 아이가 참는 거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특하기도 하고, 사람이 갖춰야 될 모습들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학창시절의 인내는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한 인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 인내하고 이 배움의 단계에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의 몫도 자신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청년의 시절에는 인내가 더욱더 높은 수준의 단계를 요구합니다.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소위 월급 때문에 회사 못 그만두는 거예요. 경험하신 분 계세요? 한 분이 굉장히 크게 끄덕이셨는데 도저히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가정을 꾸리게 되고 할부가 쌓이게 되고 집을 막 장만하거나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구축해 나가다 보면 회사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고, 아무리 이게 죄송해요, 너무 더럽고 치사해도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견디지 못하면 그 실패의 시간들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작년의 시간이나 이제 인생의 말로에 가면 어떻습니까? 인내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내가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이고 희생인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면 알 수 있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숨이 생명이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들과 피를 쏟으시면서 견뎠던 그 시간들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우리의 세대들은 그 인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싫어하기도 하고 인내하는 것을 더 멀리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오래 참음인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서두에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아름다워가 아니라, 사랑은 즐거워가 아니라, 사랑은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먼저 정의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학자들과 현자들도 이 인내에 대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검색하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만큼 인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가 다 납득하고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내를 통해 고난을 승리로 바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내를 통해 주어진 그 고난을 승리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내는 아주 베이스먼트와 같은 거예요. 아주 좋은 토양과도 같은 거예요. 그 토양에 비료를 뿌려서 많은 작물들과 많은 곡식들이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인내부터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베이스먼트를 잘 쌓아야 그곳에 사과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벼도 심고 아주 큰 느티나무와 같은 나무도 심어서 정원을 꾸릴 수 있는, 마음의 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성경에서 인내는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야고보서 1장 3절을 적으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당연히 아는 것처럼, 모를 수도 있는데 당연히 너 인내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너 양자역학이 뭔지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양자역학에 막 썰을 푸는 것처럼 다양하게 내가 인내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것을 받아 누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길에서 우리는 인내를 통해 변화받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인내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가 부족할 때 무엇이 생각나게 돼요? 다른 거 해야겠다. 내가 이거 좀 도전해봐야겠다. 좋은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 빨리빨리 바뀌는 부분들 있잖아요. 시도해보고 얼마 머지않아 다른 것들을 또 시도하고. 인내가 부족하면 자꾸 내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무언가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시도하고 단순히 이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인내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정기적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만기를 채워야 하는 것이죠. 중간에 인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모아온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주시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보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담대함을 내 마음 가운데 보존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고통을 견뎌서 내가 이 지점을 넘어가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 넘어가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담대한 마음을 마음속에 심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은 곧 담대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은 곧 자족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은 곧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주실 텐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심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지는 축복을 내리는, 받아내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좀 또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어떤 개인적인 약속일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이거 하면요. 주님, 제가 새벽 예배 좀 나오면요. 주님, 제가 성경 일독하면요. 주님, 제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오면요. 주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여자친구 좀 만들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좀 만들게 해주세요. 성적을 좀 잘 받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어디를 좀 가는데 주님, 그 가는 길 안에서 모든 것들 좀 이렇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맺는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이 작은 소망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우리의 이 작은 것들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소탐대실. 소탐대실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약속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들을 잃어버려요.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생각에서 잊어버리죠. 그래서 자꾸 내 것만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묶여져 있는 상황만 요구하는 것이에요. 진짜 큰 사람은요, 내 앞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내 앞에 아무리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아, 목사님,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세가 들거나 뭐 멘토님 정도 되거나 장로님 정도 되셔서 인생을 좀 사셔서 신앙의 연차가 좀 쌓여서 다 해보고 아니 이게 맞구나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특히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청년의 시대, 특히 10대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구별받은 사람이었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에 맞는 기도 제목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너 작은 것을 보려다가 큰 것을 놓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소탐대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것들, 화려해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자꾸 본받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눈에 보이니까, 알게 되니까, 찾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술을 마시고 나도 술을 마시고, 너도 우상을 섬기고 저도 우상을 섬기니 나도 그래도 아무런 상관은 없겠구나, 술에 물탄 듯 물에 물탄 듯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큰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들어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놀랍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좋고 믿음이 커서 그 뜻과 비전들, 세대를 따르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자꾸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끈기와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너무나 작고 연약하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대를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것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보잘것없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거나 스스로를 너무 자기 연민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들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믿음도 크게 가지십시오. 믿음도 크게 가지십시오. 나 선교사 하겠어. 순교도 하겠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뭐 어디든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어디든 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일단 얘기하십시오.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려보세요. 그 되고 안 되고는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니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영역을 아시니까. 근데 일단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는 1시간도 기도 못하고 난 심지어 30분도 기도 못하고 10분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아, 주님, 제 30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40일 새벽 예배에 완출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10사람 이상 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체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의 일환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일 전출하시는 분께 소정의 선물 아닙니다. 소정의 선물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연습들을 하신다면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약간 뭐 팔로우 온 사람 같은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 수준을 알아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 세대를 구원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때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도 참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어요. 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구절을 보면요,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은 책망이 없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탄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게 뭐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주석이나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여정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핍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냥 그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난을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했는데 내가 진짜 좀 요즘에 신앙생활 좀 잘해가지고 열심히 좀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좀 했는데 이게 뭐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그것들을 망가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는 마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고난의 해석이 우리의 신앙의 해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요, 이 고난의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요,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기 보면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 안에도 빌라델피아 지역의 안에도 유대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있었나? 로마 제국의 통치에 따라 그들 편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지역이 지진이 많아서 많은 것들이 파쇄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로마의 그 자원과 물자들을 동원해서 이 지역을 복구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귀한 거야. 그냥 이 사람들하고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자기가 마련해 놨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말쟁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주류. 이거 말고요, 주된 부류, 주류라고 불러요.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류입니다.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대를 읽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세대를 지배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세대를 이끌어가는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류가 돼요.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들의 뒷공무니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뒤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세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류를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한다고, 남들이 말한다고, 남들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여기에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죄송해요. 또 화를 내고 있죠. 안 하기로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도 가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지치면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충격적이에요? 저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고, 저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들고, 때로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도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내가 이제는 한 60이 되거나 70이 됐을 때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라면서 막 다른 생각, 막 이 판타지를 막 그려요. 막 엔도 아닌데 저는 막 상상을 하는 거죠. 뭐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날 것도 아니고 난 평생 주님과 동행할 건데 목사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때문에 이 설교 쓰느라고 머리가 빠질 것 같이 막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길을 가지 않고 이것이 주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손수 만드신 여러분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 코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의 주류들은 이거 안 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레즈비언도 마찬가지고,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너 후식이고 구태됐다고 구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 뭐가요? 대체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맞춰서 그 길에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냐고요?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세요. 주님, 제발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요.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그 놀라운 순간에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 나의 인생을 견인하시는 것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훗날 마지막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원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함으로 마지막까지 견디면 주님께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끈기와 인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제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끈기와 인내가 필요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영적인 끈기와 인내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은 끈기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조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롱텀으로 가야 돼요.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두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요한이 인용한 이 열린 문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다윗의 집을 통해 얻어지는 모든 축복과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고 모든 소유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일무이한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딘가에 잘 적어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주권성과 절대성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권성, 절대성.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이름이 이진기인 것처럼 그냥 정해진 거예요.
왜 그 주님이 가지셨어요? 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셨을 때 그냥 주권은 내가 갖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회방하거나 훼손하거나 침략하거나 강탈하거나 저항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이 절대적인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 내릴 때는 그 우산이나 우비를 입으면 그 비를 좀 피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 비가 조금 더 내려서 우산이나 우비로 피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온다면, 마치 장마철 같이, 그러면 뭐 처마 밑으로 들어가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 비를 잠깐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져서 막 노아의 방주처럼 그 비가 쏟아진다면 우리는 그 빗물에 완전히 흠뻑 젖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냥 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해요.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로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 그게 소용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이 하고 내뱉은 한숨과도 같아지는 거예요. 한숨은 너무 놀라운 건 진짜 이 앞에서는 정말 세게 나가는 게 이 공기의 한숨이거든요. 근데 채 1m를 나가지 못하고 다 흩어진대요. 내가 아무리 하고 불어도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막으시고 닫으시면,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 절대성 안에서, 주권성 안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항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항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설령 그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일지라도, 설령 그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일지라도 그 절대적인 주권성과 그 절대적인, 제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주권성과 절대적인 주권성과 절대성은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내가 돼요. 인내가 되잖아요? 믿음의 성장을 이룰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와 은혜들이 이제는 보여지고 알게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위험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명의 위기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다, 혹시 있으세요? 네네네, 있을 수 있죠. 저 뒤에도 계시고, 네, 또 계시고, 네, 그래요. 제가 들으라고 했으니까. 네. 또 있어요? 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 공유 킥보드 있잖아요. 제가 화성에 이제 갔었는데 공유 킥보드를 피하다가 그분이, 그 존귀하신 분이 그 뒤에서 너무 열심히 저를 추격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걸 피하다가 그렇게 경사로진 그 토랑 같은 데로 제가 굴러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마 저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중족골이라고 하는 이 발등에 뼈가 있는데 그게 4개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뼈를 다 수술했거든요. 굉장히 긴 철심을 이렇게 박아서 수술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쓰러진 건 기억이 나는데 눈을 떴을 때는 구급차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절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찰나의 순간에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한 게 정말 그 TV가 전파가 많이 받아서 흐릿해지고 꺼지듯이 인생이 그렇게 꺼지더라고요. 어두워지면서 하면서 약간 전파가 수신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꺼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 짧은 순간인데도 아직도 저는 명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순간, 우리 인생이 정말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순간에 찾아와서 깨닫게 되면 좀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깨닫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파의 문,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금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작은 것을 굳게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 앞에 신실하게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마음으로 그 상태로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이라도 너희 안에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작은 것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오늘 아침에도 죄악을 범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제에도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작은 찔리는 그 양심조차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신대요. 건물에는 중요한 기둥들이 있고 중요한 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도 그 중요한 기둥과 벽은 무너질 수 없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마치 저기 보이는 벽처럼 기둥처럼 저 기둥은 이곳을 아무리 인테리어하고 이곳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저 기둥은 허물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정말로 믿음도 별로 없는데 나는 신앙에 가진 지 별로 된 사람이 아닌데 정말 내가 하나님 이 작은 것까지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콜링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콜링을 들으시고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다 사람은 때라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앉아 있으면서도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라고 손들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버선발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쓰다듬으시고 그의 심령을 보듬어 주실 것을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사 끝내 싸워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 빛 같을지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께서 나의 평생에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신다면, 내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많은 인내가 필요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나의 인생은 순탄할 것이고 잔잔한 강가도 같을 것입니다. 큰 풍파가 찾아와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 나를 무섭게 돌이켜낼지라도 나의 영혼은 늘 주님과 동행하고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